그래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와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유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며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다니엘서 7장 앞에서부터 보면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실제적으로 역사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지금의 미국과 같은 가장 강력한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1차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때 끌려갔던 많은 포로들인데 포로들 중에 대표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때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시대 이후에 다시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영적, 도덕적 그것이 못 미치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 이후에 메대 바사가 다시 지금의 이스라엘 같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져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 이후에 다시 또 메대 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보실 때 정직과 공의가 없기 때문에 메대 바사를 멸망시키고 헬라 나라를 일으켜서 이 헬라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이때에 일어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헬라 나라 이후에 실제로 로마가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지까지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이 역사는 반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 또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로 다시 나라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에 있었던 영들이 무적경에 있다가 다시 세상에 드러나면서 실제적인 짐승의 나라가 역사되는데 이 내용입니다, 오늘이.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냐고 하면, 오늘은 이제 하누카 절기를 볼 때 이스라엘, 원래는 7대 절기인데,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누카라는 절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도 이제 부름주 절기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기는 아닙니다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절기 행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3.1절, 그 다음에 8월 15일 광복절, 이런 절기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실제 역사 사건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헬라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나라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이 전 세계를 4나라로 찢어서 관리해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을 관리했었던 나라의 왕들 중에 마지막 가장 아주 나쁜, 최악의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쁜 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입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아 바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돼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제사 드릴 때 돼지 머리를 바치듯이 그렇게 돼지 머리를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이 성전을 더럽혔어요. 이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이러한 현상이 이후에 다시 또 나타납니다. 계시록 13장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다시 나타납니다. 성경은 반복적인 역사의 원리입니다. 자, 어쨌든 이때 사건에, 다니엘서의 사건에 헬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의 가문이 있는데 마카베오 가문이라고 있습니다. 5 형제들이 있는데 별명이 소위 망치예요.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의 반역을 일으켜서 3년 동안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스라엘 작은 나라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의 안티오쿠스 4세 나라의 군대들과 싸워서 3년 동안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동안 더럽혀졌던, 돼지 머리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제우스 신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돼지 피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게 한우카예요. 봉헌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촛불을 붙입니다. 하루치 촛불을 붙였어요. 하루만 지나면 당연히 불은 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촛불에 붙이는 기름은 아무 기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만들어 놓은 정결한 기름만이 촛불에 쓸 수가 있어요. 아무 기름만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기름을 만드는데 8일이 걸린대요. 자, 하루치는 있습니다. 촛불에 불을 붙였어요. 그 다음날 꺼져야 돼요. 근데 그 다음날도 그 촛불이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비추는 거예요. 8일 동안 계속해서 이 불이, 기름이 누가 부어줬는지 모르지만 이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성전을 비춘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우카 절기가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8일 동안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지요. 자, 우리는 여기서, 근데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장악되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때와 법과 절기가 변개되는 사건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또 한우카가 등장합니다. 실제 한우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날의 기름 부음은, 첫째 날에 그 촛불에 불을 붙였던 기름은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결한 기름에 의해서 불이 붙였어요. 두 번째 날서부터 불이 붙은 기름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만드는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기름이 계속 부어졌기 때문에 촛불이 꺼지지 않고 8일 동안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이거다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을 비유적으로 증명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게 바로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 촛대가 있어요. 양쪽 옆에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2 감람나무에서 촛대로 흘려보내는 금 기름관이 있는 거예요. 이 금 기름관을 통해서 금 기름이
양쪽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불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촛불의 기름을 계속 보충해줘야 불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감람나무가 양쪽 옆에 딱 서서 금 기름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계속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촛대는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왜? 두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 들어가니까 이 촛불은 꺼지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성경책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우카 시절에 있었던 그 8일 동안의 기름 촛불에 꺼지지 않고 불탔었던 기름 부음이 스가랴 4장에 비유적으로 나타나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서서 계속 기름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우카의 절기는 이 다니엘 시대 때 있었지만 다시 앞으로 7년 대환란 중간 이후에 다시 또 나타납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3장서부터 18장까지 쭉 연구를 해보면요, 똑같이 반복됩니다. 네. 지금이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이족의 전쟁이요, 이 마지막 한우카를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일곱 촛대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계속 불을 밝히는데 그 영광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두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기름을 흘려보냅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처음에 저 구약의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예요. 좋은 감람나무입니다. 좋은 기름이 나올 수 있는. 그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그들이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는 감람나무 열매는 잘라져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교회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그 참감람나무에게 우리가 접붙임이 됐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돌감람나무로 접붙였어요. 교회는 돌감나무입니다. 생명은 연장되지만 돌감람나무에서 참 기름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 시대는 우주적인 삶이 맞습니다. 그것은요, 영혼 구원, 또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두 중의 역할은 있을지언정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 신사도 운동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신사도 운동은요, 사도로서 전 세계 열방을 통치하는 왕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사도입니다. 교회의 일, 성도를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것이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왕들이 해야 될 일들하고 다릅니다. 자, 어쨌든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 교회가 돌감람나무가 다 잘라지죠. 좋은 감람나무가 접붙입니다. 좋은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요? 좋은 기름이 나옵니다. 나무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기름이 일곱 교회에 계속 흘러보내므로 말하면 교회에 빛이 계속 비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요, 성전뜰이 있고 성전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칸막이가 있어요.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칸막이가 또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안의 칸막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곱 촛대에 불이 붙이면 성소와 지성소가 빛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이 빛이 없으면 깜깜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에서 일곱 촛대가 빛이 비쳤을 때 지성소와 성전은 환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시대 장막을 보면요, 위에 덮개를 확 덮어버렸어요.
이 빛이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성전 제단과 뜰과 성전 사이에 칸막이 겹쳐 있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었던 7 촛대의 빛이요, 이 바깥으로 못 나옵니다. 그 안에서 빛을 비춰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제사장과의 만남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빛 가지고요, 이 능력 가지고 세상을 비출 수 없습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교회에서 비춰지기 시작하면, 이 교회 안에만 비춰지면 세상엔 이 빛이 나갈 수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비춰주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칠지언정 내 영혼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때가 되면 교회의 구약시대 때 이 성막, 덮었던 성막이 벗겨져야 돼요. 때가 되면 번제단과 성소 안에 막혔던 이 찬이, 그 가로막이가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문이 열려져야 돼요. 뚜껑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단들의 세상, 임금인 사단들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닫아놨어요. 보호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한우카 시대 때 부어졌던 이 기름 부음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릅니다.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멜기세덱의 반치 따르는 대제장으로 중보를 마치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보좌에 올라가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고 세상 임금인 사단의 왕, 땅속의 사단의 왕 아바돈과 싸워 이긴 그 능력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사단에게 보호받으려고 하는 이 보호막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육체가요, 미안하지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우리 육체가 무덤입니다. 무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아담아와 아파레로 만들었어요. 땅의 흙으로, 붉은 흙과 나쁜 먼지가 묻어있는 나쁜 흙으로 우리 육체가 됐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육체 것이 자기네 집인 양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선악과 나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몸을 집을 줬어요.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사실이에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 다 했어요. 예수님이 흘린 피로 구속받았고 보좌에 올라와서 뿌리는 피로 우리의 모든 성전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영광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불 다 태워짐으로 선악과 나무의 모든 더러운 것 다 태워졌습니다. 회복됐어요. 이제 육체의 모습이 벗어져야 돼요. 무덤 같은 데 육체의 모습이 벗어져야 됩니다. 바위가 깨어져야 돼요. 교회가 돌이잖아요. 돌이 깨어지고 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수 강물이 흘러 나가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열려져야 돼요. 내 안에 나를 감싸고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4장에 있나 14장에 있나 여인의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 그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보좌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그 세상에 있는 땅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인가 보면 심판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보좌에서 불이 생명수 강물처럼 흐른다 그랬어요. 불이. 교회만 불이 있으면 뭐예요? 세상으로 불이 나가야 됩니다.
태워야 돼요, 더러운 것들을. 그래야 회복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성경에는 여러 한 가지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정해놨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일곱 영이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사야 11장서부터 자세히 써 있습니다. 생명수 강물이 내 안에서 배에서 흐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수 강물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 이사야 40장서부터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60장에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을 세상에 흘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하는데 선지자, 왕, 제장으로 해야 될 일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욕단의 후손입니다. 제가 먼저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셈의 장막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외를 드리지 못하고 거꾸로 우상에게, 사단들에게 경배를 드리는 말미암아 우리 셈의 장막,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선지서부터 후손들이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이사야 5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때가 되어서 지금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흘러갔지만 셈의 장막의 후손들인, 욕단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으로, 경외하는 찬양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우리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기념체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선물 우리에게 주셔서 오중지중 사역을 감당하는 선물이 아닌, 은사가 아닌 온전한 선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이겨 보좌에 올라갔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내용을 우리들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라 이 얘기예요. 이 새 일을 행하는데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이 세계 3차 대전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다시 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어디에서? 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제3성전의 보좌에서 적그리스도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이 동방에서, 동쪽에서, 해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군대가 되는데, 이 군대는 천사들도 감당할 수 없는 군대예요. 우리가 천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일곱 금추대교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금추대교회 이기는 자들의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볼 때 천사들보다 훨씬 강력한,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천사들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군대가 연합되어서 저 이스라엘의, 저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로 앉아있는 저들과 싸워 이겨서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동방에서, 동쪽에서, 해 뜨는 곳에서,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에서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부어진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읽고 지나가서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 전무후무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자,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금주택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금주택교회 사자가 누구의 사자예요? 심판주 만왕의 왕, 그분의 사자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많은 사자들이 있었어요. 실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역자로 나타났어요. 그들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일곱 금주택교회 사자, 심판주 만왕의 왕, 어린 양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분의 사자가 일곱 금주택교회 사자들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사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영광교회에, 전 세계 금주택 교회에 기름 부어주서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심판주 만왕한 그분의 사자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사자들이 일곱 금주택 교회에 늦은 비에 성령과 역사를 같이 해서 이기는 자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있잖아요, 우리 영에. 그분의 사자입니다. 구약시대 세계 역사에 있었던 가시나무 떨기의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의 사자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라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누카의 기름 부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곱 촛대에 양쪽 옆에 두 감람나무 서서 기름을 계속 흘려보냅니다. 금기름이에요. 금기름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촛대가 일곱 개가 있고 양쪽 옆에 감람나무 섰지요. 촛대가 몇 개예요? 일곱 개입니다. 아홉 개입니다. 아홉 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아홉 개의 촛불로 세상을 비출 때에 사단은 어린 방편도 없어요. 그림자도 못 붙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임했을 때에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요, 핵전쟁, 코로나19, 오늘 아침에 주님이 다시 또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 다시 옵니다. 더 강력한. 무슨 의술로 그걸 고치겠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능력을 가지고 병자의 손원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곱 금주택 교회 사자들에게 새겨주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겨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죽어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믿음이지만 어쨌든 이제 새 일이 시작됩니다. 하누카 절기가 완성되면 저는 개인적인 기도로 하누카 절기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지요. 지켜져 왔습니다. 요번이 마지막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도 텔로스라는 단어가 완성이다. 끝나다.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전까지 전 단어가 바로 텔로스입니다. 훈련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획이 완성되고 이게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텔로스라는 단어가 찬양이 나옵니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경건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한우카 절기에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영광교회와 금주택교회와 또 금주택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온 세상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또 두 촛대, 온 세상에 서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밀기세덱,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증인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속히 임하여 주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